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다윗도 저기 그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마음에 낙을 누리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을 누리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 다시 전도서 2장 갑니다. 24절 가서 보세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네,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선물이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거듭나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도 다 증명이 되는 거야. 몰라서 그랬던 거지 그동안에. 내가 거듭나면 내 심령에 낙을 누리는 거요. 예? 예. 심령에 낙을 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걸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나? 아, 하늘나라 것 때문에 그래? 세상 것 때문에 그래? 세상.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러잖아. 찬송가 544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도 누가 죽는 거 저기 그 상갓집에서 부르잖아. 육으로 날 때는 잠시 내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어디 사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육체를 벗었어. 그놈의 영혼이 벗어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비유하면 그게 어디 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 이래놓고는 그냥 뭐 여러분은 다 천국 간 줄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 아, 이런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그건 이거와 똑같아. 여러분 주머니에는 지금 1조 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조 원이 아멘 그건 알잖아. 아니 1,000원도 10,000원도 안 들었는데 무슨 1조 원이야. 그건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라고 하면 또 아멘 그래요. 에? 얼마나 다루기가 쉽냐 이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뤄먹기가 쉬운 거야. 결국은 그러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내 영혼이 낙을 누려야 낙원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6장 6절 가서 더 보세요. 전도서. 저가 필요 뭐 1000년 산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제 혼내줘야 돼. 자, 시작.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네, 1000년도 갑절, 2000년 산다 이거야. 예? 2000년 산다 이거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시작.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곳에 들어간다 그러죠? 지옥 간다 이거요. 1000년의 갑절 산다고요. 2000년 살아도. 그러면 낙을 누리지 못한 삶은 뭐 50년 살았네, 100년 살았네, 500년 살았네, 1000년 살았네, 2000년 살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 인생에게 고난이 었다면 고난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해라고 그러죠. 저 불교에서도 그러죠. 중생들아
고해에 빠진 중생들아.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중생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짐승들. 그러니까 사람도 무슨 뭐 고양이도 개도 불교에서는 다 뭐라 그래?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해의 바다에 빠졌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고해의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 남자도 그렇지만 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다 키워놨어. 그러고 난 뭐야? 우울해. 그거는 이 바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빠져있어.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에 있어야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난 거야. 신천지산 14만 4천, 자기는 시온산,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배우는 거야, 그 노래를. 거듭나지 않으면 배우지 뭐. 입으로는 얘기해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배운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 마음에 낙이 없으면 그건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죠. 이들에게 표 받은 거야. 이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생의 삶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어, 이루었어, 계획한 게 못 이뤘어. 이거의 연속이죠. 이루고 다시 하고, 이루고 삶 자체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얘가 큰 테두리를 본다면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돈 없이 결혼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전세에서 자그만 집에서 늘려가고 해서 정신 차리다 보니까는 한갑 지나죠. 그러다가 그게 고난에 그거 이루려고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 60, 70 돼가지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뭐 월세방에서 전세에서 집 사고 뭐 이러고 보니까 늙었어. 그러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지죠. 그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여기서 말한다면 죄인이 의인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다면 사람이 해탈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길 벗어나질 못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길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번 보세요. 많은 책을 읽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은 신학자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회자는 뭐 하려고 그래? 설교하려고. 그나마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게 좋아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아이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겠죠?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전도자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쓰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삶이 피곤하잖아. 눈도 안 보이는데 책 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전도서 12장 12절 가서 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합니다. 네,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뭐 한다고요?
이런 거 이게 전도서 어려워서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공부 안 하고 돼?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식이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 안 섬겨. 그러니까 이런 책을 봐야 돼. 공부해야 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지식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공부 안 하면 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설교 준비 안 하면 여기 못 쓰는 거야. 에? 그러니까 무슨 뭐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서부터 그 하루 이상을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요. 자기가 공부해서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줬다고 그러잖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제 이러면 또 뭐 누가 또 이제 딴지 걸겠지. 어쩔 수 없어.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 아니겠어요? 담대하게 전화해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잘못된 대로 많이 사람이 간다고 돼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많이 공부한다 이거요. 많은 책을 써.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책을 목회자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에? 그러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이러잖아요.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라고 썼잖아. 자기 의지요. 책 쓰지 마. 왜 남을 피곤하게 해? 그걸 읽혀서 피곤하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아니에요. 뭘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기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님 뜻은 책 쓰지 마야. 근데 뭘 쓰고 있어? 그날에 많은 사람에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네 가지 없는 사람들, 에? 내게서 뭐 하랬어요? 예, 불법이라고 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저 인간, 저 싸가지 없는 인간 무슨 소리를 저 따위로 하냐 그러겠죠. 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경외의 신, 거듭남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삶의 지식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려고 많은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자, 잠언서 1장 7절 가서.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래요?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거야. 이 지식.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긴 지식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야.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말로는 겸손을 뜨지만 그 사람은 교만이야. 교만이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죠? 그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그거 잘못 알아가지고 공부해서 생긴 지식은 뭐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이다 했어요. 사람이 공부해서 생긴 지식은 교만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쉼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자, 오늘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좀 찾아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공부해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말이. 자,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뭐 한다고요? 쉼.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 그 예수님 앞으로는 너희가 마음이 쉰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뭐 다른 거보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 되죠? 평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 다녀도 마음 평안이 없어. 그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뭐 14만 4천이 거기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래. 그건 뭘 행복하냐면 마치 이런 거죠. 14만 4천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 그거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에? 꽝인데 그거 생각하고 바보같이 편안하다 이런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착각으로 부도나는 수표를 갖고 이 수표가 만약에 오늘 뭐 이 억도 작아. 요즘에 뭐 집도 뭐 3, 40억까지가 1조 원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부도 날 거야. 근데 부도 나기 전까지는 아주 좋지요. 그 부도 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그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와 같이럼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휴거 날라간다 하는 그 전까지는 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 뭐하고 날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다 포기했잖아요.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걸 생각, 나머지 다 뭐 한 거예요? 왜? 이것만 되면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을 줘도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을 줘도 날아가니까 공중에 빚 받으러 자기도 휴거해가지고 받으러 와야죠. 근데 휴거된 사람 생각할 때 그놈들은 땅에 속해서 휴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빚 받으러 와요, 안 와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 돼서 자기들이 심판 권세를 가졌는데 어디 와서 돈 달라 그래? 그건 바로 뭐냐면 저 세상 말로 하면 떠나버렸어.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라. 그럼 너희 마음이 뭐한다? 그러면 이 말같이 좀 돼야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또 만들잖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야. 이 만들어 놓고 여길 또 믿어.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요. 괴로워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믿습니다. 내 주여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개체 의식을 가진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체 의식이 사라지고 전체 의식으로 가는 게 예수 앞으로 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괴롭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개체 의식을 가져서 불안, 염려, 초조, 걱정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의식, 개체의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오라는 얘기는 개체의식을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을 가진 것과 같이는 너희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마음에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예,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런 지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 씻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 기독교인들 뭐 그냥 세례 받으면 저기는 씻는다는 건 생활이에요. 삶이 씻는 거야. 잘못된 생활, 잘못된 삶을 내가 바른 생활, 바른 삶을 하면서 잘못된 걸 다 씻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도 오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 어떤 검은 조직에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살아. 말하자면 뭐 포장마차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먼저 검은 조직이 와서 왜 이러고 살아? 편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이러고 살아? 다시 오라 그러면 나 손 씻었어 그러죠? 손 씻어서 그 사람이 씻는 거는 손을 물에다가 씻은 게 아니라 포장마차 생활, 포장마차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두웠을 때에 했던 생활하고 그 삶을 씻어내는 거죠.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이게 회개야. 회개는 잘못된 생활, 잘못된 삶을 바른 생활, 바른 삶을 통해서 이전에 잘못된 걸 다 내가 값을 치르고 씻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 회개, 입으로만 회개하니까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주여 용서하여 주어 이래가지고 씻었다고 하니까는 양채 족속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 자기가 한 만큼 씻어내야 되는 거요. 잘못한 만큼 씻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씻어낸 거야.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단에 내가 10년 빠졌어. 이단에 40년 빠졌어. 이단에 100년 빠졌어. 10년 빠진 사람은 10년을 새로운 생활을 해야 이단에서 배어진 사상, 습관 모든 것이 빠지는 거야. 40년 하면 40년이 지나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상간에 빠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단에서 생활을 40년 해서 나와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40년을 해야 그 생활이 씻어지는 거야. 그런데 40년 생활하고 나와서 하루 만에 씻어져요? 그 습관들 남아있죠? 영계하면은 그게 아주 영혼의 각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
24 장로가 있고 7명이 있고 유리바다 있고 내생물이 있고 많은 눈이 이게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는 거예요. 새로 나와서 그것이 잘못돼서 영계의 보좌라는 게 뭐라는 걸 알아야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인생은 거짓이잖아요. 참 자아로 복귀하는 게 예수 앞으로 온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수고하는 데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건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보좌들을 볼 때에 계시록 4장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의 바다를 내가 봤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여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죠? 그 얘기는 벗어났어. 육신의 사고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영의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배움하는 거죠? 예, 영의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이걸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몸만 빠져와가지고 여기가 시온산이고 여기가 증거장막 성전이고 거기서 배운다고 그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바다가 보세요. 모임물을 바다라 그러면은 지식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은 육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거듭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의식하고 같아질 때가 천적이죠. 이걸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어떻게 시작할까? 저 세상 지식이 됐든 하늘나라 지식이 됐든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거야. 기억 속에 있는 걸 빼내주는 거야. 예. 그래서 기억 지식에 있는 것은 애굽의 지식이라 그랬죠? 예. 기억하잖아. 이거 전부 읽어서 기억하잖아. 기억. 예? 이걸 기억해. 내가 감동받아서 받은 게 아니고 기억하잖아. 이게 애굽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려니 속된 표현은 머리에서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삶 속에서 터득된 지혜이기 때문에 애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주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로 걸었죠. 바다 위를 걸었죠. 그걸 보고 유령인가 하고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나도 놀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시면 나도 걸을까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그 바다에 빠졌어. 빠진 그 베드로를 보고 뭐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랬어. 그 얘기는 자 우선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표면적으로 일단 다 믿어야 된다 그랬죠? 네. 뭐 예수님이 그게 물 위로 걸은 게 비유다 이거 아니에요. 걸으신 거야. 예. 그런데 그 표면으로 보여준 거는 이면의 뜻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표면으로 물 위에 걸으신 것도 맞는 거고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인생들 삶에 고난의 삶에 빠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서 파도 치는 걸 보고 빠졌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세상 삶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 삶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고난 속에서 있으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믿음이 없는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아유 나도 좋아. 나도 걱정 없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있어. 예. 그거는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도 않아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건 이건 개깡이라고 그러는 거야. 몰상식한 깡다구를 부린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바다도 계시록 13장의 바다하고 유리 바다하고는 틀린 거야. 여기에 가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생활이 다 비춰지겠죠. 그것이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막 살아도 모를 때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의식이 새로워졌어. 막 사는 거 지우려니까는 깝깝하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 왜 그러냐면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이제 여기서 거듭났어. 그러면 천사들이 빠꾸 다시 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추월해 가고 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죠. 아, 그러면 다행이야. 먼저 돼서 나중돼도 괜찮은데 여기 가니까 깝깝해가지고 의욕상실이 되죠. 그래 안 그래? 의욕상실이 되잖아요. 이런 바다를 먼저 바다는 세상이라고만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는 용이 나온다. 용이 나왔다는 건 세상의 지식, 애굽의 사고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빠지니까 쉼이 없어. 어? 그러니까 애워서 강의하고 애워서 설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막 맨날 애우잖아. 내 죄는 내가 알렸다는 얘기를 한번 자기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기가 감동받아서 하는 건지 애워서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에? 그 애우는 게 성령의 감동받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애워서 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 입으로는 강경한 천사같이 말하고 양의 옷을 입고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은 강팍하단 말이에요.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잘못하면 포장만 해주잖아요. 포장 기술만 아주 늘었잖아요. 포장 아주 썩은 것도 포장을 잘 해가지고 해놓고 아주 그냥 겉으로 봐서는 탐나. 근데 열으니까 다 뭐만 나와? 썩은 개뼈가기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다고 안 들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아니 한번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성찰해 보면 돼. 나를 뭐 다른 오지랖이 넓게 다른 사람 생각해. 나를 보면 돼. 나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유리바다라는 것이 수정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뭔가 다 들여다 보여.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씻으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의식이 깨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이 수족을 닦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들어갔어도 애굽의 사고라 이거예요. 애굽의 사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 씻다가 회막에 들어갈 때 비로소 물론 자기 영혼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에 들어갔을 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마음의 눈 열리는 게 아니야. 여기는 비하면 생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가서 행위는 아직 저 세상의 육체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애굽 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거 생각난다 그러죠? 예, 그런 거와 같이럼
났어도 여기는 영으로만 생각으로만 거듭난 거야.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육신 몸을 닦고 있잖아요. 마음을 닦지 않고 그러다가 회막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거야. 비로소 자기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제 금초 때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해드려요. 비로소 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뜨고. 그렇죠? 예, 마음의 눈이 비로소 뚫릴 때 비로소 자기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은 그러면서 왜 자기를 못 볼까 하면 마음의 눈이 안 떴어. 생각의 눈은 떴어도 영의 눈은 떴어도 마음의 눈은 못 뜬 거예요. 비유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영의 눈, 생각의 눈을 뜨고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눈? 마음의 눈을 뜨는 거다. 이 계시록이 뭘 어디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은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심령에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되는 거죠. 예, 깨달음.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모르니까 오로지 바다는 용이 나왔다고 해서 용, 이건 세상, 이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바다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모여 있어. 세상 사람의 지식이 모여 있어. 그걸 가지고 오늘 제가 보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푸는데 그거는 옳은 것 같아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고를 가졌을 때 과학적으로 풀어주면은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지당하고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 무슨 독을 무슨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아. 아, 요렇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하구나.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를 신뢰할 것이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 에?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 해가 된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공부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5만 권 읽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유식하다 그래. 너무 유식하다. 책을 많이 보셨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책 보고서 그 책의 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성경을 풀어나간다면 잘못된 거죠?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풀리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을 때에 하나하나 지식의 눈이 띄어지는 거야. 이 말씀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하고서는 자,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도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한번 해볼까?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뒤질 게 하나. 그런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됐어. 그래서 해가 됐다 했어요. 그래서 뭐같이 버렸다 했어요? 배설물같이 버렸다 했어요. 이런 것은 본래 성품 참 잘을 아는데 해가 된다는 얘기는 저 지식으로 자기 거짓자를 자꾸 확장해 나가죠? 도움이 돼야 안 되죠. 근데 사람이 거기에 뻑뻑하고 속는 이유가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표현을 아주 잘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할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므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이 말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은혜야.
이런 게 그래. 이걸 참 생각하면 무지해도 상당히 무지하죠. 세상 지식이 많으면 그거를 똑똑한 줄 알아. 그 똑똑이가 하늘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용이 나왔다는 건 결국 말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들이죠. 과학지야, 과학적인 지식,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지식이 모여있는 거죠. 예, 거기 가서 새롭게 배운다 이거야. 무슨 뭐 신천지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예, 거듭난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뭘로 양육을 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했죠.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죠. 성경이 성경 어디다 기록을 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성경 되는 거죠. 이 글의 실체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글의 실체들이. 예. 그런데 다이를 글같이 실상이 되지 않고 여기 글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예.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 얻어. 진리를 아니까 내가 어디서 자유함을 얻냐?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우리가 자유가 없는 세상께 묶여 있잖아요. 살면서.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육체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게 없어. 꽝이야.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비유로 금은 보화라 그랬어. 그거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은 없지. 아무것도 없죠. 예. 무슨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욕심을 줘서 많이 한 거는 이걸 지옥으로 보냈다고 그러는 거야. 지옥으로. 이런 걸 아시고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 거예요. 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왜 그랬느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자기 새끼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럴 때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런 건 그냥 더불어 오는 거다. 1+1으로 오는 거다 이거요. 구할 필요 없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